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 경기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또 야구, 그렇죠? 네, 통계에 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은 야구입니다. 1982년 출범한 이후에 40년 세월이 넘도록 각 지역을 연고로 활약하고 있는 10개의 프로 야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축구의 인기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축구는 야구의 인기에 견줄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 손흥민을 대표로 하는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국민 스포츠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축구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총 90분의 경기 시간과 15분의 하프타임으로 이루어집니다. 휴식 시간에 해당하는 15분의 하프타임은 전반전 45분이 끝나고 후반전 45분이 시작하기 전에만 주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15분의 하프타임 동안 선수들은 지친 체력을 회복하고 또 감독과 코치는 전술을 재정비하고 의료진은 필요한 응급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15분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기의 승리를 원하는 감독일수록 또 유능한 감독일수록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축구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우리는 7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5년도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2025년 후반전을 준비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은 2025년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25년도의 후반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025년 한 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의 하프타임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또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지난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40년 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해 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애굽을 탈출하던 당시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였던 출애굽 2세대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반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한두 달의 짧은 기간은 이스라엘 인생의 후반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었던 셈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그러한 하프타임의 첫 번째 명령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8절에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큰 원수였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하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고 먹여 주셨습니다. 셋째로 가나안 원주민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 이 세 가지 사건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셨으며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또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5년도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명령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 세월 동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해방받았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세워졌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루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우는 이 경제성장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도 동유럽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수복지구이며 접경지역인 이곳 화천입니다. 지금 우리는 휴전 중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호전적이며 폐쇄적인 북한이 코앞에 있습니다. 20km만 가면 북한 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곳 화천 땅은 평안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처럼 주의를 지키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평안, 이러한 자유, 이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남은 한 해,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로 10절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회복시켜 번성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20절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아멘. 청종은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농사에 복이 임하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만 가지 복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을 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절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과 복을 거절하고 사망과 화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눈앞에 생명과 축복을 거절하고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19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요 내가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다른 신들에게 빌더라도 내게는 아무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것이요 하고 고집을 피우며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교만을 떠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다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유혹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과 복을 버리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를 마음이 변해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던 삶이 변해서 세상을 따라간 결과 원치 않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이 눈앞에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 그 모든 유혹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명령을 받은 것이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유혹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남은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고 그 마음에 담아 청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 40일의 금식을 마쳤을 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대표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내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능히 악한 마귀를 물리칠 만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만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범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2025년도 남은 한 해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 세상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버지는 참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에 강건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믿음과 삶으로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복지으며 적경지역인 이 화천 땅 지금까지 주님께서 평화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전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삶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게 하시며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의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